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 진실 외의 다른 모든 것은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그 당사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인식일 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본성상 비슷한 것은 자연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며 자신의 장으로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 법칙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물론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대상에게 이끌립니다. 그리고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다른 많은 세상은 물론 이번 세상에 온 것도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생각과 일치해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우연히 자신에게 닥쳐오는 사건이며 세상 만사는 자신에게 강제로 부여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우주의 중심이며 창조자이기 때문에 일부나 대부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우주 전체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우주를 텅 비어있는 거대한 구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이 구체의 표면 어디에 서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항상 그 중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구체는 당신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자석이기 때문에 경험을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이 특정한 경험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당신 자신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한 일 때문에 이번 생애에서 고통을 받거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카르마에 대한 이런 믿음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당신에게 벌을 주거나 당신에게 균형점을 찾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칙이 아닙니다. 카르마란 단순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만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속죄의 개념에 기반을 둔 종교 체계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달리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지난 생애에서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했다면 이번 생애에선 가난하게 살 것이며 지난 생애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번 생애에선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주는 생각에서 생겨나고 모든 행동 전에는 생각이 먼저 일어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학대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모두 하나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신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또한 믿지 않습니다. 카르마를 당신에게 끌어당겨 오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고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이번 삶의 경험 속에 다시 들어간다 해도 자연스럽게 지금의 부모님에게로 끌어당겨지고 그들 또한 자석에 이끌리듯 당신에게 끌어당겨집니다. 공명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와 관련해 비슷한 믿음과 경험을 공유하는 부모님에게로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슷한 패턴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패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신이 자신과 관련해 구하는 모든 해답은 이번 생애의 경험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믿음은 현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재 시간과 공간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카르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처벌도 어떤 심판도 어떤 낙제도 어떤 부정적인 카르마도 없습니다. 오직 경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옳고 그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신의 위대한 사랑을 철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주요한 법칙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랑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특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존재 상태이자 사물의 본성이며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가끔 사랑을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허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광대한 의식인데 자체 내에서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졌고 이후에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전체가 스스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빛이라면 또한 그 모든 것이 광대한 무라면 자신의 밖으로부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얻게 될 때
당신은 그때서야 진실로 단일한 존재의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주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용이나 사랑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험에는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과 그렇지 않는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며 소망은 창조의 어머니이고 소망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이고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총체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기에 사랑은 당신의 인격 위에서 자석과 같이 작용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모두 진정한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모든 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라서 작용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물리적 현실은 당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아닌 것, 수용이 아닌 것, 허용이 아닌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비교의 드라마가 상영된 것은 당신이 온전한 허용의 상태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향해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사랑은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인격 자아가 자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할 만큼 강력하게 자라났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당신의 진실한 본성을 영원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석과 같아서 사랑을 향해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당신 안에는 사랑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둠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신의 본성이고 모든 것은 신의 마음과 상태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이며 따라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존재, 모든 사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창조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열망입니다. 당신은 수용하고 허용하기를 추구합니다. 우주, 다시 말해 당신이 신이라고 부르게 된 통합적 의식의 장은
누구에게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작용하며 사랑이 충만한 장소이며 우주의 법칙을 따릅니다. 사랑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용입니다. 허용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고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수용과 허용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함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우주의 법칙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목적은 바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신의 본성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진실한 본성은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창조를 통해 당신은 진정한 당신 자신을 좀 더 드넓게, 심오하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자각과 의식 속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카르마를 전생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현재나 미래에서 치르거나 갚게 하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옥과 이 카르마에 대한 관점 사이의 다름은 오직 장소일 뿐입니다. 카르마는 신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생각을 따르며 행동도 생각을 따릅니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어떤 생각과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르마나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은 생각이나 믿음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되는 생각이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반복해서 품어온 생각일 뿐인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개인의 의식 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일부 행동에서 비롯된 카르마는 단순히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최초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당신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카르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전생에 당신이 어떤 행위나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이 지니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컨대 당신은 전생에 부와 힘을 남용했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힘의 남용 뒤에 숨어있는 동기는 결핍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에게 힘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애에서 빈곤의 경험을 창조한 것은 힘의 남용이 아니라 자신이 무력하다는 믿음입니다. 돈은 많은 이에게 자유와 개인적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전생의 행동을 일으킨 동기가 됐던 결핍에 대한 믿음이 또다시 현생에서 나타났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생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다른 믿음으로 당신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카르마를 이런 관점에서 볼 때만이 우주가 사랑이 넘치는 장소이며 중립적인 본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의 중립적 태도 안에는 수용의 경험, 허용의 경험, 사랑의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절대적 알의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절대적 알의 자리에서 당신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과 절대적인 알의 자리로부터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필요도, 어떤 말을 할 필요도, 어떤 행동을 할 필요도, 어떤 존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신의 사랑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사랑은 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처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이며 당신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사랑은 찾아 헤매야 하는 성배가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곧 저항입니다. 당신은 저항할 때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며 이는 결국 원하는 것을 삶 속으로 끌어당겨 오는 당신의 능력을 감퇴시킵니다. 영적인 스승들이 실제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랑과 허용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았다면 당신의 판단이란 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당신의 판단이나 저항은 자신이 창조자임을 모른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창조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 진실이라고 확언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당신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도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삶 속에 끌어당기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도 모두 당신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경험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 소망, 관심에 의해 끌어당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당신이 허용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당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것 또는 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법칙을 적용할 때만이 당신은 절대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나 허용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며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일 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허용과 사랑의 상태로 들어갈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떨어져 나와 좀 더 넓고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에 대한 진실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열릴수록 좀 더 허용하게 되고 좀 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처럼 허용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수록 지금 보이는 현실로부터 좀 더 초탈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현실과 경험을 좀 더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번 차원에서 창조를 마스터하기 위해 물리적 경험 속으로 들어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사실을 잊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곳에 온 자신의 목적을 기억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의 더 위대하고 전지하며 광대하고 지혜로운 자아가 도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세상들에서 이미 창조를 마스터한 후 창조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리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지구의 삶을 마스터하기로 선택한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의 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주변 사람들의 참 모습을 인정할 때 당신은 허용, 수용, 사랑의 경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평화와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보다 더 높은 목적의 일부입니다. 사랑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며 창조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랑 없이는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소망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자신에 대한 사랑도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수용과 허용의 자세도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허용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랑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어떻게 창조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상상했고 소망했고 그리고 허용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